오늘 말씀은 또 아주 유명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TV 꼬였네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삭이 결혼을 할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이제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이삭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청년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삭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40이 다 됐어요. 아브라함은 역시 굉장히 나이가 많겠죠. 지금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 빨리 장가 보내서 이 아들이 좀 손자를 낳아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손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 이후에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한 목소리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나이 많은 종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이제 허벅지 뼈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며느리감을 골라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떠나온데 내 친척집 근처의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서 한 명의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안 갔을까요? 왜 종이 갔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시아버지 안목으로 좀 봐서 이렇게 딱 픽을 해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또 그 소돔 왕이 빼앗겼을 때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정말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시아버지가 지금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그럼 온 동네 처녀들 다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자매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 신부감, 그 아들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데 맨하탄에 건물이 한 10개 있어요. 시어머니가 곧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동생도 없대요. 재산도 안 나눠줘도 돼요. 와, 이런 혼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시아버지가 막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 집에 시집 가면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됩니다. 아이들을 몇 명을 낳던지 그냥 그 유모들이 다 봐주고요. 뭐 다 옷 입혀주고 오늘 좀 뭘 먹고 싶네. 그럼 다 이게 대령이 되고 아주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아마 굉장히 이제 외모가 괜찮았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사라가 예뻤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미인이라서 보는 왕마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은 사라를 10%만 닮았어도 이삭은 굉장히 괜찮은 외모를 가진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이런 100점짜리 혼처에 어떤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갔었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시끌벅적하게 됐었을 거예요. 나도 이삭 부인할래. 막 양떼가 셀 수가 없다며, 권력이 막강하다며, 군사가 나도 이 집에 며느리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좋은 혼처를 가지면 사실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아들이 아깝다. 누가 와도 내 아들이 아깝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집안, 재산 얼마, 이런 것들을 다들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조건 하나만 정했습니다. 내 고향 사람. 딱 하나의 조건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며느리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그 하나만 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종의 선택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며느리감을 데려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아는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형제들은 잘 안 하는데요. 자매들은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아는 자매도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어디 유튜브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나의 반쪽,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그 하나씩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6cm, 연봉 1억, 이런 거를 막 하나 막 이렇게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었대요. 근데 난 간단하게 5가지만 적어야지 1, 2, 3, 5를 적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끝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넘버 10까지 가고 넘버 20까지 가고 A4 용지 2장을 빡빡하게 채웠는데 더 이상 막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더래요. 리스트는 길고 길어져서 점점 세상에 없는 존재가 나의 신랑감, 나의 배우자 기도 제목에 계속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여기 우리 몇 분들은 결혼을 하셨는데 저도 결혼했습니다만 결혼을 하려고 내가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얼마나 상대방이 몇 %쯤? 네, 맞아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가 결혼하신 많은 다른 크리스천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배우자 기도했던 것 중에서 반의 반도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아주 뚜렷한 사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한 기준이 아니고요. 나한테 물을 길러주는 젊은 여자, 그리고 데려간 동물들까지 물을 퍼주는 그 젊은 여자를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지에 대한 정말 신학적인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리브가가 마음씨가 좋아야 되고 동물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신학적인 배경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알아볼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1, 2, 3, 4, 5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준을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에서 찾으신다면 이 말씀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딱 찍어진 그 현상으로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법칙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몇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3가지 결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딱 사람 한 명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커스텀 디자인을 해주십니다. 손으로 막 열심히 만드시고 막 바람도 불어가지고 커스텀 디자인을 한 하와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여기에는 선택 사항이 없죠, 그렇죠? 전 세계에 남자 1명, 전 세계에 여자 1명밖에 없으니까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결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은 이 결혼은,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만남이라는 사실이 잘 보이죠. 세 번째 결혼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결혼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라헬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라헬을 만나기 위해 이삭이 21년을 삼촌네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21년이요. 2년 반도 아니고 21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와, 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인가요? 이 여자 한 명을 내가 인생의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21년 내 인생에 아깝지 않아 그러고 아예 투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2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쵸? 참 답답하고 내 인생이 딱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21년을 어떤 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얻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 세 결혼이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고 그 결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헌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면 결혼은 사람이 필요해서 고안해낸 발명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저도 이제 저희 동생이 이제 12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계획을 막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동생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을까요? 어떤 놈이야?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를 여러분께서 살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 업체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을 A, B, C, D, E, F, G 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뭐 신앙심 이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뭐 11조를 1년에 얼마 하는가 이런 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크리스천 결혼 업체에도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대신 뭐 집안 배경이 어떠냐, 또 뭐 연봉이 얼마나 있냐, 뭐 재산이 지금 얼마 있냐, 교육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뭐 A급이랑 저쪽 남자 A급, 여자 A급이 만나면 서로의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결혼을 성사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나의 사회적인 필요, 나의 재산적인 필요, 나의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혼에 접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결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연합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헌신을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 결혼의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 수 있는가를 두 사람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회적인 아니면 재산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점점 결혼이 계약이 되어 갑니다. 어떤 조건들을 서로가 맞춰줘야 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이기적으로 채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서 각 사람이 한 공동체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라고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나의 필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굉장히 불행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채워줘야 되는 필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한 9년 이제 다 되어 갔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 각오를 했던 것보다 제가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저의 시간이 빼앗기고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것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결혼이라는 한 연합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성숙도가 있을 때 결혼은 드디어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관계를,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겠다는 배타적인 사랑의 헌신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 두 결혼한 커플이 제일 많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감과 동시에 많이 또 이건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성격이 둘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 맞는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뭐 형제들,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하고 완전 죽이 맞고 모든 의견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 여성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몸 구조도 다르고 바이오 리듬도 다르고 심지어 흐르고 있는 피의 성분마저도 조금 호르몬 체계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생명체가 어떻게 성격이 맞아요? 잠깐 맞습니다. 썸 탈 때 연애 초기에 잠깐 맞습니다. 그때는 뭐를 해도 좋아 보입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좋아 보입니다. 막 심지어 조금 이제 못나 보이는 모습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을 이해해줄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콩깍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콩깍지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그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 사람이랑 다르고 절대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현대 커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언약을 부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나랑은 정말 성격 안 맞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얘랑 같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그 언약이 우리에게 늘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커플들도 있고요, 결혼을 하실 앞으로 커플들도 있겠지만 지금 커플들이 아니신 분들도 언젠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어떠한 부분도 언약을 맺는 이 부분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고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지고 관계 때문에 갈라지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언약이라는 이 한 체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계를 많은 커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 커플들은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커플들보다 더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도 결혼이라는 이슈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결혼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결혼식, 나의 결혼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오늘 리브가의 말씀을 보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짝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유지시키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나의 어떤 physical and spiritual need를, mental need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참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사역을 하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집에 되게 늦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막 아빠 가지마 교회 가지마 그래요. 교회를 왜 가지 말라 그럴까요? 이 나쁜 놈. 아빠랑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결혼의 관계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성숙도로 이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저 이제 결혼을 할 상대가 있고요. 결혼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막 기도를 같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막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날지라,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자라날지라,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관계가 우리가 그냥 내가 살면서 나도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이 필요하니까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솔로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언약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생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알게 됨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시기 바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내 아내, 남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배우시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종이 데려온 며느리를 갑자기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의견은 그저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명에게는 하나의 어떠한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앞에 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서히 끌어오시고 있는 중이라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던 그 과정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뭐 아브라함의 뭐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뭐 맨하탄에 뭐 빌딩 10개 있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소하게나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이 연합 안에 있음을 찾아 나가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미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천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크리스천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참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
지금 살아가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에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시는 그런 행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가족의 품 안에서 성숙해지고, 또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